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기독교 강요 2권 8장 47에서 59절입니다. 오늘 도덕법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 도덕법은 우리의 육체의 외적인 그 행위와 또 내적인 영혼의 그 정결함을 이루는 완전한 법이다. 예수님을 형상을 닮게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법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다. 이 계명 안에는 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들어가 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법이요. 또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다. 여기에 더하거나 또 빼거나 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점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구계명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그래. 47절인데요.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을 금함에 대한 광의적이고 적극적인 해석. 그러니까 이 계명의 목적은 진리이신 하나님이 거짓말을 혐오하심으로 우리는 서로 간에 속임이 없이 진리를 키워가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요컨대 거짓 중상이나 무고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거짓으로 그의 재산을 축내지도 말며 한마디로 제어되지 않는 악담과 모렴치로 그에게 상처를 주지 말자는 것이다. 이러한 금지에는 우리가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한 한 충실하게 도와서 그의 이름과 그의 속한 것들의 순전함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령이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절에 너는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또 출애굽기 23장 7절에 거짓 일을 멀리하며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무고한 것과 사람들 가운데 수군거리며 험담하는 것을 거짓말로 여겨 금하시고 그 또한 형제를 속이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신다. 그래서 이거를 칼빈은 이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악의를 가지고 사악하게 비방함으로써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거짓말과 함께 심지어 악담을 일삼아 그들의 재화를 빼앗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구계명에서 우리의 혀가 진리를 선포하면서 우리 이웃의 명성과 복리 두 가지 모두를 섬길 때 합법적으로 준수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다. 만약 선한 이름이 어떤 보화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재산을 뺏는 것보다 그의 이름의 순전함을 훼손하는 것이 더욱더 해로울 것이다. 그러나 재물을 약탈함에 있어서 때때로 우리는 손으로 하는 것 못지않게 거짓 증언으로 그것을 낚아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이웃을 해하지 말라.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라. 또 더 나아가서 48절 보시면 이웃의 선한 이름을 입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지켜라. 지킴, 마음으로도 지킴. 예. 이제 자기의 권리로 우리 혀 못지않게 우리 귀와 마음으로 다스리시는 입법자에게 눈을 돌려보자. 그러면 타인에 대한 중상을 듣고도 애타는 것이나 오만불손하게 사악한 판단을 내리고자 나서는 성향조차 똑같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혀로 험담을 하는 병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악인은 부인하지 아니하신다면 이는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이것을 지켜라. 그러므로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와
사랑이 있다면 가능하고 유익하며 사랑이 미치는 우리의 혀와 우리의 귀를 욕설과 신랄한 풍자에 내어주지도 말고 우리 마음에 그릇된 의심이 담기도록 내버려 두지도 말자. 반면에 우리는 모든 말과 행위에 대한 공평한 해석자로서 우리의 판단, 우리의 귀, 우리의 혀 가운데 그들의 명예가 온전히 순박하게 지켜지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계명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49절에 이웃에 대한 탐심을 금함에 대한 광의적이고 적극적인 해석. 그래서 이 마지막 계명은 이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다 포함하는 어떤 근본적인 계명이고 포괄적인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0계명의 목적은 마지막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전체가 사랑의 정서에 사로잡히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사랑에 배치되는 정욕을 몰아내야 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이 기울어져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탐심을 갖도록 충동하는 어떤 생각도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편으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마음에 품거나 심사숙고하거나 뜻하거나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이웃의 선과 편의와 연결되어야 된다는 그런 적극적인 해석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도와 정욕이라는 것을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의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명을 다룰 때만 말했듯이 마음의 유욕에 매이고자 할 때 일어나는 의지의 고의적인 동의입니다. 어떤 의도. 그러나 욕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하고 사악한 대상들에 의해 마음이 찔리거나 간지럽힘을 당하기만 해도 그러한 고의나 동의가 없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할 수 있는 게 욕정입니다. 네. 이전의 계명들에서 주님은 사랑의 규범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의, 우리의 행위를 지시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 마음속의 생각들이 동일한 것을 지향하도록 지도하셔서 하나도 사악해지거나 뒤틀려지거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다른 곳에 끌려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가 우리 마음이 분노와 미움과 간음과 거짓에 기울이거나 끌려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듯이 이제 그것들이 자극을 받는 것조차 금하십니다. 그러니까 욕적은 의도는 외적인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욕정은 내 마음 속에서 그러한 그 동의가 없이도 마귀가 심어주는 그런 분노, 미움, 간음, 거짓 이런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자극받지 않기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 마지막 계명이 지켜진다면 이제 우리는 사실은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지켜지는 그런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네. 50절에 보시면 영혼에 있어서의 탐심을 금함과 함께 사랑을 명령함. 예. 이제 이게 좀 적극적인 해석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할 일 없이 마음의 주변을 배회하다가 사라지곤 하는 환상을 마음의 그 자리에 두고 있는 탐심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나는 이에 답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되는 환상은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탐욕으로 물어뜯고 내려치는 종류의 것을 칭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에 우리 마음은 흥분하며 들뜨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무엇이든지 사악한
정욕을 금지하라. 금지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그는 거짓 형상들을 즐거움으로 가장하여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는 것들을 예로 들어 제시하셨어요. 제시합니다. 이렇듯 그는 우리 정욕을 자극하여 미쳐 날뛰게 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 내심으로 아무것도 정욕을 위하여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이 마지막 계명의 두 번째 판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사람들에게 빚진 것을 광범위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의 논리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에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가르침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경배를 그 근본으로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판에서 제시된 모든 의무를 헛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계명에서 그 사악한 정욕 자체, 탐심 자체도 제거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그 경배와 함께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의 길을 하나님 이 판에서 적극적으로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훼손시키거나 속여서 빼앗고자 하는 유혹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교란시키는 가장 사소한 탐심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소유가 안전하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보존하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율법 전체 51절에 보시면 율법 전체의 목적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그 성품 속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거룩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 거룩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다. 예. 지금까지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율법 전체가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순결을 모범으로 삼아 사람의 삶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성품을 율법의 기술에 놓으셨으므로 그곳에 명령된 것을 무엇이든지 행위로서 표상하는 자가 자기 삶 가운데 이른바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0장 12,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네. 율법의 이런 가르침이 지향하는 바는 삶의 거룩함을 통해 사람을 그 자신의 하나님께 결합시키는 것과 또 모세가 다른 곳에서 말했듯이 사람을 하나님께 부착시키는 것입니다. 네. 신명기 11장 22절에 너희가 만일 내게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를 의지하면 네. 또 그런데 거룩함의 완성은 이미 열거한 두 가지 항목에서 이루어진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의 전체 목적이 하나님과의 연합되는 거 그리고 또 이웃과 연합되는 거. 네.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영혼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이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직접 흘러나온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은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 구절이
이 율법 전체의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양심 그리고 거짓없는 믿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 나오는데 사랑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 확정되는 바는 율법의 계명들이 면밀히 살펴서 찾아내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경건과 사랑의 의무다. 단지 건조하고 무미한 원리들만을 따르는 자들은 마치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절반만 가르치고 있기라도 하듯이 사도가 증언한 그 목적을 전혀 올바로 견지하고 있지 않다. 네. 그래서 율법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이웃과 연합되는 견건과 사랑이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52절인데요. 그런 성경에서 때때로 두 번째 판들의 계명을 언급하는 이유. 예. 주님이 이와 같이 두 번째 판만을 거론하시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첫 번째 판에 대한 순종은 대체로 그 당시 그 유대인들 말합니다. 마음의 정서를 따르거나 의식들을 통해서 행해졌던 바 마음의 정서는 드러나지 않았고 의식들은 위선자들이 줄곧 몰두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라도 두 번째 판에 속한 사랑의 일들이 우리가 그것들 자체로 순수한 의를 증언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두 판을 요약하면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 나오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도 사람을 권고하여 회개에 이르게 할 때는 첫 번째 판을 빼고 믿음, 이건 이제 사람에 대한 성실을 말합니다. 정의, 긍휼, 그리고 공평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제외시키지 않고 표징으로서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진지한 증명을 요구한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 판이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사랑의 증명. 그들이 율법의 준수에 대해서 말할 때에 주로 두 번째 판에 창념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의와 순전함에 대한 열의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이사야 1장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을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웃사랑으로 선지자들이 많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53절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경외와 믿음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분리되지 않음. 그러나 당신은 의의 본질은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무죄하게 사는 데 있다고 물을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 여호와를 진지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매사에 다른 사람을 슬기롭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한 경건의 확증이 된다. 둘은 배치될 수가 없다. 이 성경적인 근거들이 참 많습니다. 네. 사도가 성도의 완전함은 사랑에 자리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에베소서 3장 19절에 너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골로새서 3장 14절에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또 사도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로마서 13장 8절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네.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이웃 사랑입니다.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 배치되거나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54절로 가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함. 네. 전체 율법 가운데 한 음절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거나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법에 대해서는 할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의로운 삶을 사는 것보다 자기애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음이 분명하다. 그들은 진리로부터 아무리 많이 벗어나더라도 언제나 자기애를 굳게 지킨다. 그러므로 이미 과도한 이러한 사랑을 증가시키거나 나아가 불태우기 위하여 율법이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 분명 우리는 계명을 지키려면 우리 자신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며 가장 뛰어나고 거룩한 삶을 살려면 가능한 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애쓰며 사는 것을 줄여야 한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열심을 내며 오직 자기 자신에 속한 것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불의한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아무도 없다. 네. 그러면 사도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웃의 개념이 어떤가? 55절에 보면 이웃의 그 인류 전체가 이웃이다. 네. 우리는 가장 가깝게 연결된 사람일수록 누구든지 간에 더욱 친밀히 도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인성의 법칙이 작용하듯이 사람은 혈연, 친분, 이웃이라는 고리로 더 밀접하게 연결될수록 더 많은 의무가 서로가 함께 분담해야 합니다. 의무를 분담해야 합니다. 이는 결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섭리는 어느 모로 보나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붙들어 맵니다. 그러나 전체 인류를 향한 예외 없는 사랑이라는 한 가지 정서로 서로 포용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방인과 헬라인, 가치 있는 자와 가치 없는 자, 친구와 적 사이에 어떤 구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그들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헤아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참된 사랑의 길을 어김없이 가려면 우리는 먼저 눈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랑보다 미움을 더 많이 낳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향해 품고 있는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떠하든 간에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근본이 수립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참 아프리카의 1분에 1명씩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고 그 캄보디아의 어떤 어린 애의 삶의 동영상을 봤는데 캄보디아가 하루에 3,000마리의 그 고기를 자르고 800원의 그 비용을 이제 받는 것을 보고 얼마나 지금 우리 나라의 삶과 비교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넓게 인류 전체를 향한 사랑을 펼쳐야 한다. 네. 그것은 또 하나님 사랑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6절부터 이 58절까지는 이제 이 스콜라 철학자들 바로 그 카톨릭에 대해서 잘못된 그 교리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카톨릭 교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데 그 점을 말하고 있는데 56절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은 그 어떤 것도 스콜라주의자들이 말하는 권고가 아니다. 네. 내 원수에게 보복하지 말고 그를 사랑하라. 유대인들에게 부여된 계명으로서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지고 있는데 스콜라주의자들은 이것을 복종하건 안 하건 자유인 권고로 교묘히 바꿔버렸다. 그러니까 마땅히 지켜야 될
복종해야 될 계명인데 이거를 못 지키니까 그냥 지키도록 노력을 해라. 네. 이게 얼마나 이런 교리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수사들에게는 이거를 복종으로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수사들은 평신도들보다 자질이 우수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질이 있고 없고를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의식주의와 계급주의를 자질주의를 만들어내는 반펠라기우스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층적인 질서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이것이 얼마나 사악한 것인가. 네. 그들이 이 카톨릭 이 사람들이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 힘겹고 중하게 보이는 바, 특히 은혜의 법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그 계명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같이 해주신다라는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질론으로 반펠라기우스적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5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명을 전제하는 것이지 권고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네. 어리석은 말들로 감히 조롱을 입삼는 이런 궤변은 도대체 무엇인지 나는 묻고자 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네. 그러면 이것을 권고로 평신도들을 권고했으니까 못 지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고 수사들은 이것을 복종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는 것인가? 이게 참 잘못됐다. 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모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워진 짐이 너무 무거워 감당할 수 없다고 합리화하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마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라도 하듯이 이 율법과 비교해 볼 때 모든 것이 그것이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든 마음속에서 복수하고자 하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든 간에 이보다는 쉽다. 네. 확실히 모든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비추어 너무나 벅차고 어려워서 우리는 그것을 가장 작은 한 획이라도 이룰 수 없다.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그 안에서 능력을 가지고 행한다. 그가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게끔 하자. 그리고 그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시게끔 하자. 네. 하나님이 성취하게 해주신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질론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58절 보시면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스콜라주의자들이 말하는 소재는 논할 가치가 없다. 이 사람들은 또 소재와 대죄를 나눕니다. 그래서 소재를 용서받을 죄라고 하고 이 용서받을 죄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고착되어 있지 않는 고의적인 동의가 없는 욕정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받았음을 상기하자. 영혼의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율법에 대한 순종을 포기한 것이다. 네.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 우리 양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는 적들이 일어나 그의 법령들에 위배되는 일들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호자가 우리 양심에 확고하게 세워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죄다. 네. 우리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저울을 주님의 보고에서 끄집어내서 무엇이 더 무거운지 달아보도록 해야지 인간적인 교훈으로 저울로 잣대를 해서 소재 이런 대죄를 나누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부를 때 이러한 혐오스러운 구별이 자기에게 알려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9절 보시면 모든 죄는 죽을 죄이므로 대죄를 특정하게 하는 것은
광란이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감히 율법에 대한 위반을 가볍게 보아 그것이 죽음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그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수에 들지 않겠는가? 진정 그들은 율법이 무엇을 명령하는지가 아니라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중점을 두어야 한다. 네. 하나님의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에 대한 사소한 위반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어미를 실추시키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죄다. 네. 그래서 성경은 에스겔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네. 이렇게 뭐 대죄, 소죄, 뭐 용서받을 죄, 뭐 죽을 죄, 뭐 이렇게 자꾸 구별을 두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죄가 죽을 죄라는 사실을 견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으로서 필히 그의 진노를 유발하며 죄는 율법에 대한 위반으로서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외 없이 공포되기 때문이다. 성도들의 죄가 용서받을 만한 것이 되는 것은 그들 자신의 본성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로 은총을 얻었기 때문에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또 되는 것이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8장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네, 다음 9장에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신구약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